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적에는 바로 수정하는 그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걸 중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 이거를 오늘 얘기하는 중보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두 존재 사이에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또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이게 중보자의 큰 사역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두 사람의 사이의 계약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재자가 있어야 해요. 그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중보가 같은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그 부동산을 서로 팔고 사게 할 때 계약을 이루는 경우가, 그게 이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했어요. 계약서를 적어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라고 공인된 중개를 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그런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는 국가 간의 계약도 있었어요. 국제협약, 오늘날에도 그런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하는 그것도 계약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분께서 완전한 계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너희와 나를 맺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데,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신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그로 말미암아 수태가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출생하는 것 같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출생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어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줄였다는 말은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밥 안 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까 날수가 다함에 예수님께서 많이 줄이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신 것은,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니, 근데 고물은 뱃머리예요, 뱃머리. 근데 그걸 베고 주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무실 시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무셨던 이유가 뭐냐?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육체의 연약함을 그래서 체휼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몸으로 경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피곤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시편에서는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가 이틀에 붙는 경험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에서 보면 완전군장 구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에 몇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10kg 완전군장 구보를 중량 14kg 정도를 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10km를 달려서 들어오는데, 그게 달려 들어올 적에 보면은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쓰러지는 사람들, 그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총을 받아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장을 2개를 메고도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골라인을 통과할 때 보면은 많이 지치죠. 그럼 혀가, 이게 침이 다 말라가지고 혀가 이틀에 붙어요. 근데 그거는 40분, 보통 42분 정도에 통과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서서 오후 3시에 별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게 땀과 물과 피가 흐르니까 그 고통이 아주 심하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목마르다고 하신 것을 보면은 그분께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증거가 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인간의 죽음은 숨지는 거야. 숨이 다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안 쉬면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느끼는, 우리도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이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예수님께서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범죄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서 주신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완벽하신 사람으로서 이 때가 되니까 기약이 이르러서 증거로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있는 단어는 안틸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성경에 단 한 번만 여기에 나오는 거야. 개역 성경에서는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리트론이라는 말과 안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대속물을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안티라는 단어가 더 하나가 붙었거든요. 그게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속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별된 단어니까 구별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대속물로 번역을 했는지, 그것은 이제 어떤 번역을 할 때 어떤 신학자가 세게 우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구별된 독립된 단어인데 독립되게 써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 시대 용어가 안틸리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인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되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